오늘 가나안 족속, 특별히 7족속이 있잖아요. 큰 7족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7개 족속을 다 하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분량이 안 나오는 족속도 많아요. 분량이 있어야지 어쨌든 성경에 그 족속이 여기 있어야지 그걸 제가 읽고 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할 텐데 아예 거의 없는데도 없는 족속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만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기르가스 족속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르가스의 의미는 진흙, 당, 혼돈, 무질서라는 뜻입니다. 왜 저런 의미를 부여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가나안 땅이 그 우상의 땅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 무질서, 혼돈, 진흙탕과 같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저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르가스의 족보는 노아로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셈, 함, 야벳으로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는데 그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창세기 9장 19절은 그렇게 기록하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셈 족속은 셈, 함, 그렇죠? 네, 야벳이잖아요. 저걸 보시면은 파란색, 저게 셈 족속인데 셈은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갔다. 함은 붉은색, 주황색 계통인데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나갔다. 그 다음에 야벳은 그린인데 유럽 쪽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종 자체가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시안 옐로우, 이쪽 아프리카는 블랙, 그 다음에 저 그린 쪽은 화이트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노아의 세 아들이 그 후손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함,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이제 기르가스란 말이에요. 저기 보면은 있죠. 우리 오늘 본문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기르가스 족속이 나와요. 기르가스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도표는 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쭉 있는데 맨 우측에 보면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 또 밑에 보면은 아들들이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그 다음이 이제 글씨가 작지만 기르가스입니다. 기르가스. 네, 그러니까 노아, 함, 가나안, 기르가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족보입니다. 족보. 특별히 기르가스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기르가스 족속이 다른 족속에 비해서 인구가 가장 적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보통 합니다. 기르가스 족속의 거주지가 있는데요. 북쪽입니다. 저게 지금 7부족,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쭉 어디에서 생활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맨 위에 히위 족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타이트, 그건 헷 족속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르가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중해 쪽으로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브리스 족속, 그리고 여부스, 아모리 족속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기르가스 쪽을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맨 위에 보면 기르가스가 있는 거죠. 히타이트, 기르가스, 가나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브리스, 히위. 그러니까 히위는 히타이트, 헷 족속 위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르가스가 살았던 곳, 기르가스 족속이
거처했던 곳은 그 우측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랑 거의 그 근처, 그 위도로 보면 그 정도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족속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를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구와 2분의 1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러면 저 동네는 도대체 누가 살았냐? 어떤 그 지파가 살았냐? 요걸 보면 요게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이거든요. 요단 동편에 보면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 그다음에 요단 서편, 지금 가나안 땅이죠. 시므온 지파. 그 위에 흰색으로 유다가 있고, 그 위에 보면 단과 베냐민이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 있고, 에브라임 위에 므낫세가 있고, 그렇죠? 므낫세 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네, 이사갈.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확대 제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의 그 우측 좌측으로 기르가스가 살았잖아요. 기르가스 족속 여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기르가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기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가 도대체 누구냐? 저걸 좀 확대하면 저 부분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 지역 맞물리게 있는데 므낫세 그 위에 스불론도 있고 이사갈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중해 쪽은 아셀 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사갈 스불론 위에 뭐가 있어요? 납달리가 있잖아요. 납달리. 그다음에 그 맨 위에 보면 단이 있는데 단은 두 군데잖아요. 지금 유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베냐민 좌측에 보면 지중해 쪽으로 단이 있는데 저 단 지파가 저 북쪽으로 이사 가잖아요. 나중에. 네.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르가스 족속을 물리친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 지금 보면은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그 근처에 기르가스가 살았던 곳을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 근처니까. 네. 근데 기르가스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게 창세기 15장 18절 우리가 읽은 19절, 20절, 21절에 등장해요. 여기 보면 기르가스 족속이 나오죠. 여기 앞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뭐 다른 족속 우리가 생각할 거 없고 기르가스 족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 내용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렇죠? 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기르가스가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네. 네. 돌려줄래요? 네. 넘어가게 해줄래요? 네. 네. 안 넘어가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큰 영토를 주실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과 애굽, 나일 강 거기가 도대체 땅이 얼마나 넓은 건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지도를 보면 좀 글씨 작은데 다시 크게 확대한 게 있어요. 저 자체를 맨 위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맨 위에. 그리고 지금 저게 무슨 색깔입니까? 네. 보라색 중가운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약간 뭐요?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이제 중심지잖아요. 중심지. 네. 그 유프라테 저 위부터요. 요 밑에 나일강까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거 얼마나 큰 땅이에요. 저게. 요걸 보면 이제 확대한 거죠. 요걸 확대한 건데
그 유프라테스 강 또 뭐 아람 그다음에 그 밑으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건 더 확대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약속하세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요단 저편 모압 평지에서 기르가스 족속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제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저거 지도를 보면은요. 저게 지금 옆으로 누웠어요. 그렇죠? 보통은 저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야지. 왜? 지금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에 흘러나오는 요단강이 지금 수평으로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지도가 원래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데 그 쓰는 거에 우편에 모압 평지가 있다. 저기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뭘 주시겠다고요? 기르가스를 주시겠다. 다른 다 부족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기르가스가 초점이니까 우리는. 모압 평지가 바로 저기고 그 모압 평지 밑에 보면은 모압 족속이 거하고 있던 땅.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암몬 족속이 거하고 있던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 지도를 어쨌든 이렇게 세웠을 때 그 지도의 사해가 끝나는 쪽 좌측 가나안족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네. 자, 모세에게 기르가스 족속을 당할 것을 진멸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기르가스 족속과 다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기르가스를 정복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기르가스가 나오죠. 반드시 쫓아낼 줄을 그렇죠?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네. 계속해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둡기도 한데 모압 평지가 있고요. 모압 평지 중앙에 보면 모압 평지 있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10시 방향쯤 올라가면은 길갈이 있고 길갈에서 7시 방향 내려오면은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는 거지. 여리고. 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이 있고 그 옆에 모압 평지가 있고 우측편에는 그리고 좌측편에는 길갈에 머물다가 진을 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또 들어와서 또 나름대로 회복을 하고 또 다시 가서 전쟁하고 이랬잖아요.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죠. 예, 소집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이후의 이야기예요. 세겜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밑에 사해가 있고 사해에서 바로 위에 좌측편 서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은 세겜이 있고 세겜 밑에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밑에 베델이 있고 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랄에 진을 치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한 후에 길갈에서 어디로 가냐? 실로로 가요. 실로에 가서 진을 친다고요. 거기서 회막을 세운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가 실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회막이 있는 곳이니까. 정치, 사회, 신앙의 중심지잖아요. 저 실로가. 근데 그 실로 위에 세겜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세겜의 위치,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뭐 지파 혹은 다른 도시들을
그 도시들이 있는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해 우측편에는 루벤 지파가 기업을 받았고 그 위에 요단강을 경계로 요단 동편의 갓 지파가 받았고 그 위에는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저 지도를 보면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또 우리는 세겜이 어디 있는지, 실로가 어디 있는지, 길갈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도죠. 그 기르가스 족속 그 정복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 보면 아까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이것도 지금 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밑에 사해가 있고 쭉 올라가는 게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우측편에 보면은 아벨 시딤이라고 거기서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곳이다라고 보통 또 이해를 하지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견해가 훨씬 더 우세한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 아이, 베델 또 위쪽으로 남부 쪽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르가스 족속을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거장의 후손이다. 누가? 기르가스 족속이. 그렇잖아요. 노아인데요. 노아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그건 믿음의 거장인 노아의 후손인데 저 기르가스가 그 믿음을 잘 이어갔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믿음의 좋은 조상을 두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런 좋은 환경, 좋은 토양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아틀란타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과목을 들었어요. 그 과목 이름이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논문을 조금 쓰려고 했던 게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한 거였는데 근데 결국엔 쓰지를 못하고 다른 걸로 바꿨어요. 우리나라 그 한국인의 영성에 관한 심성에 관한 심성을 영성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영어로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지도교수가 제 지도교수가 그 에큐메닉스 교회 연합과 일치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프린스턴 세미나리에서 학예를 하고 와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월드 릴리전 세계 종교에 대해서 이제 주로 하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애틀란타 시내에 있는 여러 종교들을 찾아가는 숙제도 있어요. 거기서도 절이 있어요. 절도 가는 거예요. 절이야 우리 뭐 맨날 가는데 갈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어봤자 그 뭐가 있겠다고. 그 불교도 가야 되고 회교도 가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개 유대교도 가고 뭐 또 그리스 정교회도 가고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가서 이제 본 것들을 리포트를 또 내야 돼요. 네. 이제 그렇게 가는데 어느 날 하루 그 학교 이 캠퍼스가 세미나리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유니버시티가 아니니까. 네. 작은데 근데 이제 도로가 찻길이 이렇게 사면으로 다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건물이 있고 밑에는 축구장 같은 게 또 풀밭이 있고 또 그 밑에는 기숙사 하우스라고
패밀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또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관이 있고 강의실이 있고 카페테리아가 있는 건물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독신 그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그 기숙사가 있고요. 모두 그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바로 옆에 있는데 어느 날은 강의실에서 모일 거 없고 그 주소를 주면서 그 주소지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시간 하는데 그 3시간을 그 집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하고 주인하고 얘기가 된 거겠죠. 네. 그래서 걸로 다 모여야 돼요. 거기서 다 모여서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모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주인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선조들이 다 장로교 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완전히 신앙이 없어. 신앙이 없고 그리고 구원의 길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다 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왜 보내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선조 중에는 인도에 선교사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인도에 선교사로 갔었다. 근데 지금 눈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힌두교를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왜 할아버지인지 증조 할아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왜 가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우대가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 토양을 만들어주는 건 맞는데 반드시 그게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어쨌든 믿음의 뿌리를 지켜온 그 성도들은 박수 받을 만해요. 근데 그게 다음 아래 세대까지 그대로 전수가 되고 더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기르가스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거장 아담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노아가 다 죽었는데 아담과 같은 사람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자, 저는 이 기르가스 족속을 보면서 뭐 다른 앞으로 가나안 족속에 관해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좋은 환경들 잘 살려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그 선조들보다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좋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확대시키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지 그 교회가 쇠퇴해진다면 같은 개념이죠. 하나도 틀릴 게 없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역할들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 기르가스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야죠.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것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뭐 힘들고 어려운 교회도 분명히 많지만 그러나 또 든든히 서가고 또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기르가스 족속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토양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아름다운 토양 속에서 더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야 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 우리 후배들에게 그 좋은 토양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 우리가 시대를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